오늘 본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15장 2절하고 19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공통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한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요? 네, 수군거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리고 뭇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이유도 같은 이유죠. 죄인과 같이 음식을 먹었다.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다. 자, 이것을 바라보고 소위 굉장히 거룩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친구라고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죄의 친구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다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가 되시죠? 예수님은 분명히 죄의 친구가 아닙니다. 죄를 대적하고 죄를 소멸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죄를 소멸시키러 오신 분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일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는 것과 죄인들을 가까이하고 친구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주님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죄와 벗하고 살아가면서 죄인들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정죄자였습니다. 죄의 친구로 살아가면서 죄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셨지만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해야 한 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는 바리새인들처럼 죄의 친구가 되는 일은 쉽게 하면서 죄인들을 혐오하는 바리새인의 길에 나도 모르게 쉽게 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죄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혐오하고 멀리하고 구별하고 선을 긋고 금을 그으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죄인들을 규정하고 선을 긋고 금을 긋고 담벼락을 높게 세우고 관계를 멀리하면 내가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근본적으로 오시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냥 하늘 보좌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둘러 지내면 그냥 예수님은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오셔서는 안 됐던 겁니다. 예수님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되는 순간 이미 더러워지신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과 식탁의 공동체를 이루고 친구가 되시며 식구가 되는 일, 그것을 추구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요, 천국에서 천사들과 친밀하게 지냄으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죄인들과 친밀하게 지내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시며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신 것은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육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참된 영성은 내가 얼마나 죄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들과 관계를 끊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의 현장 속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면 분명히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들의 수군거림을 들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피할 수 없었는데 우린들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옳은 길이고 주님의 길이라면 수군거리든 손가락질하든 감당하며 당당히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우리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될까? 그것을 두려워하고 안타깝게 여겨야 합니다. 행여 나도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혐오하고 낙인 찍고 그리고 사람을 정죄하고 혐오함으로 나 자신이 거룩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의 누룩이 내 안에 틈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대와 손내밈으로 시작하는 이 새해를 통해 정말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움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어떻게 손내민과 환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어졌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는 열정과 열심으로 주를 찾으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자꾸 성경에서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주인공을 삼으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삭개오의 열정이 아니라 이런 죄인 삭개오를 찾아오신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오늘 여기서 키가 작은 삭개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일부 주석가들은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표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비교적 키가 작은 편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신장 장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쁜 말로 난쟁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저신장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이 삭개오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 취급당해온 사람, 한마디로 유대 사회의 신체적 장애로 인한 혐오와 미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문제로 인하여 당하는 혐오와 미움을 온몸에 당하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더 당연히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고요. 그래서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어떤 종교인도 그를 따뜻하게 불러주고 한 번도 그의 삶의 이야기 속에 너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준 경험을 거의 갖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저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지요. 나 같은 죄인과 저분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19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평생 살아오면서 자신의 신체적 장애와 특징을 가지고 키 작은 사람이로 놀리는 소리 많이 듣고 살았고, 가지고 있는 직업 때문에 돈만 많은 더러운 죄인으로 취급당하며 살아왔던 세리, 신체적인 장애로 난쟁이라 불리고 가지고 있는 직업 때문에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왔던 사람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수없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죄인이 누구인지 아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도 말하지 않았고 그의 직업적인 삶의 문제를 가지고도 논하지 않은 채 다가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모두가 더러운 죄인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런 삭개오는 누구일까요? 삭개오는 적개심을 가지고 대해도, 미움을 가지고 대해도 그것이 거룩함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관계를 끊고 엄청나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분노를 표현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거룩한 영적 전쟁이라고 여겨줄 만한 사람입니다. 저주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더러 인격적으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라고 하지 않고 그것이 거룩한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운 행동으로 여겨줄 만한 그런 대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도 될 삭개오는 누굽니까? 우리 신앙의 이름으로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해도 되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것을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적인 거룩한 행동으로 여겨줄 만한 그 대상은 우리들에게 누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그렇게 취급해도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죄인이라고,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부모의 죄인지 자기의 죄 때문인지 모를 죄인이라고 세리장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면 오히려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여겨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혐오하고 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환대와 손내밈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어놓았던 금과 선을 넘어, 그 금과 선을 넘어 이렇게 찾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눈을 내려 깔고 쳐다봤던 그를 올려다보며 죄인이라고 부르며 신체적인 장애를 특정해서 놀리던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금을 넘어가서 쳐다보며 이름을 불러주는 일, 그들이 그어놓은 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어놓은 금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선을 넘어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죄인, 세리라고 불리우는 그것을 넘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입니다.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집에 유하겠다라고 한 다음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 어떤 일을 하시죠? 삭개오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예수님이 거기에 가서 삭개오 앉혀놓고 너 인생 이렇게 살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 복음이 뭔 줄 아느냐, 예수를 믿어라, 뭐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주무시고 드셨던, 우리가 기껏 추측해봐야 하신 것은 주무시고 드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알았습니다. 평생 눈칫밥 먹고 살아온 사람이 이 정도 눈치가 없겠습니까? 오늘 이 행동이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 되고 예수님에게는 명예와 평판을, 레퓨테이션을 다 잃어버리고 잘못하면 생명이 위협해질 수도 있는 사달날 만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삭개오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자신은 지금까지 유대인들 사이에서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유대인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도 자신에게 다가와서 이름을 불러주며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있어야겠다라고 말한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나랑 친하게 되면 자신에게 어떤 데미지가 미치는지 삭개오는 누구보다도 이 세상 돌아가는 모양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더러운 죄인이라고 욕하며 궁할 때는 찾아와서 손 벌리는 그 인생들을 자신은 지금까지 보고 살아왔습니다. 지난 몇십 년 세리장짜리까지 올라갔으면 얼마나 치열하게 눈칫밥을 먹고 살아온 인생인지 둘인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왜 우리 집에 그 많은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있을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삭개오는 그의 모든 것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nothing이 만든 everything이었습니다. 삭개오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여기서 갑자기 삭개오가 이건 망할 각오를 하고 모든 것을 던져놓겠다는 겁니다. 세리장 자리까지 올랐으면 사기 안 친 일이 있겠습니까? 그가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던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돈 모으는 일에 목숨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젠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나누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난 신비입니다. 돈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환대와 손내밈을 하자고 하는 것은 좀 착한 일 하면 전도가 될 겁니다 하는 이런 유치한 수준의 우리가 꼼수를 쓰자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진정한 마음을 우리가 가슴속에 담아내자는 것입니다. 그분이 따뜻하게 내밀어준 손이, 그분이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삭개오야 했던 그 이름이 천편의 설교보다 더 깊은 하늘 메시지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자인 세리 삭개오의 의리의리한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삭개오라고 있는 영혼의 빈집에 오늘 주님이 신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한 부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텅 비어버린 영혼의 빈 집과 같은 삭개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은 그 집으로 들어가 주셨던 것입니다. 이 진정성이 다른 어떤 것보다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그냥 내려 깔아봐도 될 것 같은 그런 삭개오에게, 아니 키가 작아서 실제로 내려 깔려 보이는 그런 삭개오에게 오히려 그 나무에 있는 그를 올려다 쳐다봐 주시고, 그리고 저 돈 없는 난쟁이, 그 돈 많은 난쟁이, 그리고 돈 많은 저 죄인이라고만 취급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신체적 특징도 그의 어떤 모습도 아니라 그냥 삭개오라고 이름 불러주셨을 때 그 영혼의 빈집이 채워졌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는 자신의 악한 경제 행위에 대한 회개에 합당한 사회적 열매를 맺는 일,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난했던 사람, 한 번도 내가 쳐다보고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사기당한 사람들 쳐다볼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습니까? 어휴 저 루저들, 이런 일에도 속고 또 뺏기는구나, 그러면서 살아왔던, 한 번도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절반을 내어놓고 4배나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이 모습을 살펴보고 있으면 어떤 종교적인 결단보다도 그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덕택에 나는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종교생활 잘하겠습니다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다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만났으니까, 아유 옛날 지었던 죄는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열심히 종교생활에 귀의하면서 내 마음에 지었던 죄 그거 다 위로받고 갚으면서 살게요. 우리는 솔직히 그런 일에 익숙합니다. 나는 내가 지은 죄를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내 마음에 있는 죄의식 좀 벗으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일에 우리는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오히려 삭개오는 정반대로 갑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누가복음 19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여기서 잠깐만,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 날 믿니? 지금 교리 공부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또 이 말을 보고 역시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가? 여러분 이게 지금 행위로 구원받는 수준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삭개오의 가슴 속에 있는 진정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진정성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유치하게도 믿음으로 구원받나 행위로 구원받나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건 정말 낮은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종교적인 언설을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임하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어쩌면 우리의 참된 믿음의 여정은 정말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하는 유치한 논쟁 속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배워야 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의식과 자신이 속한 사람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회개의 갈급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종교적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사회적 열매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배워야 할 것은 뽕나무 위에 올라갈 만한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가장 깊은 사회적 책임감이 가장 깊은 영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스토리는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장과 19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공통점은 수군거림이었다고 한다면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으라고 한다면 찾아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19장에도 오늘 이 스토리의 결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다 읽지 않았던 15장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들판으로 나아가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위해서 온 집안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며 그를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 이전에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찾는다는 동사입니다. 우리는 찾는다는 단어를 주로 어디에서 생각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찾는다라는 말을 하면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게 주의 얼굴을 찾는다, 주님을 구한다, 주님을 찾는다, 주의 긍휼을 찾는다, 주의 은혜를 찾는다. 우리는 전부 다 신앙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주님을 찾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나오죠. 시편에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을 찾으라, 주 너의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이 찾으라는 동사는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나?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이 찾으라는 단어는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일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결같이 죄인들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과 행동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마치 자식 잃어버린 어머니가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삭개오야 하고 부르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찾으시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찾는다는 동사를 혹시라도 하나님만을 찾는다는데 예배적인 측면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찾는다는 것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능력을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 주님을 찾는 데에만 이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히려 주님은 이 찾는다는 동사를 예배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구원론을 위해, 선교를 위해 이 찾는다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만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들을 향해, 우리 시대의 복음주의 교회들을 향해 주님은 도전하실 겁니다. 넌 나를 얼마나 찾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넌 그들을 얼마나 찾았느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느라 그들을 찾을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셨으니 삭개오와 같은 나는 주님을 찾겠나이다.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나를 찾으셨으니 내가 주님을 찾겠나이다. 우리에게 그런 응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삭개오를 찾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나를 찾으라가 아니라 내가 삭개오를 찾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도 삭개오를 찾으면 안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찾으심으로 인하여 수혜자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찾으심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주님의 찾으심의 수혜자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그 찾으심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을 때,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을 찾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을 때, 나는 사람을 찾고 있었더니 알고 보니 내가 주님을 찾는 길이었구나.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의 신비한 보좌에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유체 이탈해서 3층 천 날아다녀야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굳이 왜 몸 밖에까지 나가서 저 하늘까지 자꾸 가시려고 그러세요? 몸 안에서 이 땅에 사람을 찾다 보면 그들 속에 숨어 있는 히든 크라이스트, 숨어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텐데, 이 세상의 주님은 목마른 소년의 모습으로, 옷을 입지 못한 수치의 인생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양심수의 모습으로 우리의 이웃 속에 주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주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체 이탈하여 저 3층천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몸뚱아리 붙들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더 많은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죄인으로 여기는 그들과 식탁을 같이 마주할 때 밥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구나, 이걸 알고 나서 한국에 있을 때, 그때 외국인 노숙인 쉘터에 가서 선배 목사님을 계속 돕고,
또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할 때도 방글라데시에서 온 그 이주 노동자들,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같이 음식을 대접하고 한글 학교하면서 의료 서비스 제공해주고 하는 일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주 쿨하게, 주님,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독점할 수 없듯이 밥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전 앞으로 밥을 나누는 삶을, 밥을 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밥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멋있었습니다. 쿨했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어느 날 성령께서 제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도전하셨습니다. 병주야, 이웃들에게 밥을 주지만 말고 이웃들과 밥을 같이 먹어라 하는 거였어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밥을 주는 거나 밥을 같이 먹는 거나.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큰 투쟁이었습니다. 밥을 주지 말고 같이 먹으라. 하나님 나라는 밥상에서 시작하지만 주는 밥상이 아니라 같이 먹는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뭔가 큰 착각을 하나 하고 있었습니다. 주는 밥상이면 된다. 그러나 주님은 같이 먹는 밥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걸 도전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 말을 기계적으로 다 똑같이 우리 모든 사역에 적용하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는 밥이 아니라 같이 먹는 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는 밥 나누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주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서 여러분, 죄인을 영접하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누가복음은 아주 의도적으로 그들의 말에 대해서 조롱하는 말투로 썼던 말 속에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구원론적인 표현과 죄인들을 영접한다는 그런 사회적인 표현이 같은 맥락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들과 먹는 밥상이 하늘 밥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들과 더불어 밥을 먹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겸상하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그 마음으로 이 새해에 환대와 손내밈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내가 숨어 계신 예수님을 만났네요 라고 고백할 만한 그 감격스러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과 함께 먹는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친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어놓은 선과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나아가서 죄인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끼리 똘똘 뭉쳐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를 깨고 넘어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밥상 공동체를 이루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